3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니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현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현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은 이것과 저것을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력들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의하다, 의논했다라는 이 뜻은 단순히 말을 맞추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관계를 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세력들이었지만 공동의 적인 예수를 잡기 위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살면서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들 등등이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에게 지나칠 정도로 예의를 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이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지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가 널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을 가리켜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시험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사단이 오늘 성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속임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규정과 규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왔지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이런 많은 잔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등등이죠. 오늘날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 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예스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내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강압적인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것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의 동의어는 아마 착한 사람일 겁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 아십니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행동하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통해서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한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아이는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좋은 말을 듣고 또 고쳐야 될 싫은 소리로 듣고 자랍니다. 그래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죠. 여기가 심리적인 불안에서 온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착한 아이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아이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착한 아이, 착한 성도 콤플렉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배타적인 자세보다는 이타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유함보다는 억압, 불안,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어떤 괴리감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마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종종 이런 불안감, 이런 억압들, 이런 부담감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삶의 행동을 계속 부담감으로 불안함으로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하는 두 세력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수염하는 두 세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관심 말고로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말,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사단의 속임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행하고 믿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의 열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기 위해 어떻게 믿느냐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것만 하는 것. 겉으로는 바르게 착하게 살지만 그러나 정작 내 속에는 썩었고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 속에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착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보다 한 가지를 강조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이, 착한 영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위해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 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업무에 걸리기 위한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난처한 상황에 멋지게 빠져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험과도 같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는 직결 처형에도 무한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빛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어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은 사단이다? 아니죠. 빛과 어둠, 낮과 밤, 선과 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것 안에 가해살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것 안에 이 나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것 안에 오늘 내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교회와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통지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를 너희는 다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상 통치받는 자로서 그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생활의 필수입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밖에 나가면 벌금이 1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단 코로나 걸린 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법에서 치유 복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 시민된 의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 속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의 그 법이 뭘까요? 그 의무가 뭘까요?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는 봄이 오는 3월이지만 교회력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신 그날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착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데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이 충만해져야지 그 충만한 것이 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포도원의 열매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의 열매, 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내 삶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